되거든. 그래서 그걸 쭉 적어하면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고 했는데 가장 착실하게 적어온 학생 가운데 하나예요. 오랜 가난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던 목사직.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게 싫지 않다고 내가 이 가난이 싫었더라고 하면 아마 딴 데로 다른 일을 해서 갈 텐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지 않고 또 앞으로 목회를 해도 자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얼마든지 피해 나올 길도 있었을 텐데 그걸 마다하고 그 길을 그냥 가게 됐죠. 청계천 판자촌이 완전히 철거된 1976년 허병섭은 성북구 월곡동으로 걸음을 옮겼다. 드넓은 서울 땅에서 철거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곤 가파른 산동네밖에 없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 목회할 교회도 없이 생활해왔던 허병섭은 산꼭대기에 300만 원짜리 판잣집을 사서 십자가를 세웠다. 석가래용 소나무로 만든 초라한 십자가. 그것이 동월교회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은 남루하기 그지없었다. 부모들이 일터에 가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골목을 서성이곤 했다. 허병섭이 동월교회 안에 타가소를 만들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못생겼지만 단단한 똘배처럼 가난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은 똘배의 집이라고 지었다.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데가 없어 집안에 가둬놓고 나가는 일도 많았던 달동네 부모들에게 똘배의 집은 더없이 반가운 존재였다. 2살에서 7살까지 30명 남짓한 아이들을 하루 12시간씩 돌봐준 똘배의 집. 그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다가시설이었다. 생활력이 없어서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애기들이 너무 어린데 진짜 어디다 맡기고 일 다닐 때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 교회에서 애들을 봐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떤 엄마는 그때 당시 옆집 뭐 아줌마한테 맡겼는데 뭐 7만 원인가 주고 맡겼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13,000원, 12,000원이면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러나 자모들이 내는 돈은 아이들의 식비만으로도 부족했다. 부모들의 월급과 다른 운영비는 교회에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었고 허병섭은 이 돈을 대느라 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자모회에서 타가소 자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교회 신세는 될 수 없다. 우리가 자립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갖고는 바자회도 열고, 막 지역으로 다니면서 뭐,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뭐 2,000원씩, 3,000원씩 후원금도 받고, 이제 매월 해줄 사람은 매월 해서 받고, 그냥 한 번만 해주는 사람은 한 번 정도 받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또 폐품을 수집을 했어요. 어디 뭐 애들 데리고 유치원을 뭐 대공원 같은 데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통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캔 있잖아요. 막 엄마들이 그런 거 주워서 이제 집에 올 때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모아놨다가 팔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금을 조금씩 모았었죠,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 타가소를 운영해보겠다고 모은 돈은 200여만 원에 달했다. 가난을 딛고 자립의 의지를 키웠던 주민들. 전국 타가시설의 모태가 됐던 똘베의 집은 1991년 타가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중들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허병섭은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라고 믿었다. 소위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자주 하시는데 그분의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입을 열고 주민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변화된 생각으로 주민 스스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양반은. 그냥 와서 조용하게 그냥 사셨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게 사는 이 행동에서 이게 풍겨 나오는 게 있어요. 똘베의 집 자모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경조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허병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점점 커졌다. 야외 예배 같은 행사에는 일부러 교인이 아닌 주민들도 참석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동월교회는 월곡동 주민 모두의 사랑방이 돼가고 있었다. 사실 그 산동네에서 어디 여행을 가고 놀러 가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하루를 그런 야외 예배를 봐요.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단풍놀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새벽에 한 5시쯤 제가 떠나요. 일요일날 새벽 5시쯤 떠나서 뭐 설악산을 한 바퀴 그러니까 뭐 내려서 구경하고 그거는 못하는데 버스 타고 그냥 설악산 가서 거기 바닷가 한번 힝 돌고 설악산 가서도 위에는 가보지는 못하고 밑에서 설악산만 그냥 쳐다보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기분 전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밤에 그날 이제 12시쯤 1시쯤 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다렸어요, 항상. 목사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 그것은 허병섭이 처음 월곡동에 왔을 때부터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때 이제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험해 보는 거다. 민중의 교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이제 그래서 교회 성경은 이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격을 민족적으로 가는, 민족성을 띠는 교회,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목표를 세웠죠. 예배 형식도 일반 교회와는 많이 달랐다. 교인들은 물론 목사도 바닥에 앉아 예배를 보고 예배가 없는 날엔 교회를 마을회관처럼 개방